저는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참 이 땅에서 제가 저를 표현할 때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자신이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오만, 똥덩어리로 가득 그냥 똘똘 뭉친 자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주님께서 저를 너무 부족하고 쓸데없는 그 똥덩어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하나 그걸 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덩어리를, 풀 수 없는 그 덩어리를 풀어주시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 10명을 키우면서, 이제 얼마 전에 1명이 더 늘어서 11명이 되었는데, 11명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그 아버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그 마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이들 1명, 2명 키울 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애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땅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나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명을 키우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1명은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외로워요. 우리 애도 여기 5명 쭉 보니까 부러우시죠? 근데 나는 못하겠지. 5명까지는 부러우시죠? 근데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1명은 참 정말 아이한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애한테 미안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랑 함께 해주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아이 혼자서 혼자 학원 가고 혼자 학교 가고 혼자 성장하고 혼자 그 사춘기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없죠. 해줄 수 있는 거 돈밖에 없잖아요. 학원 가라, 뭐 사 먹어라, 친구하고 놀아라, 그리고 뭐 살래, 할 수 있는 거 돈밖에 줄 수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나마 돈도 못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1명 키우는 분들은요, 정말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 키우시면 나중에 애들이 커서요, 별로, 애가 2이다 보니까 할 일이 별로 많은 일을 치러야 되는데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2은 좀 부족해요. 셋은요, 셋을 키우다 보면, 우리 어머님 셋 키우시는 부분 아시죠? 애들을 양쪽으로 데리고 쇼핑을 가면 1명은 어떻게 돼요? 뭐 아시죠? 엄마 손잡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넷을 키우면요, 지들이 알아서 둘씩 손잡고 다녀요. 엄마가 손잡을 필요가 없어요. 셋은 어떻게 해서라도 1명이라도 붙잡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넷은 알아서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걸 보고 오히려 셋보다 넷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제가 애들을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을 많이 키울수록 행복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여기 한옥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죠. 한옥 목사님 얘기하는 순간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거절할까 할 정도로 솔직히 굉장히 심장이 덜렁 내려앉았어요. 그 정도로 참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고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아무리 유명하신 한옥 목사님일지라도 그 부분 속에서 한옥 목사님이 주시는, 제가 뭐 설교하러 왔겠습니까? 감히 이 위대한 교회에. 근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한옥 목사님은 자식을 11명을 안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래도 제가 전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전할까 생각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빛과 같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딸 하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은이가 쓴 글을 읽으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이 어린 초등학교 5학년 먹은 이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편견 속에서도 당당하게 극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그래, 내가 이까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의 글을 읽으면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참 많이 알게 해주는 내용 같아요. 제가 잠깐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와 제 동생들은 엄마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글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생각은 저와 다른가 봅니다. 저를 보면 자꾸 놀립니다. 제가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못생겼다고 하고 제 눈이 썩었다고 놀립니다. 그래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속상해 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 하선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엄마 품에서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엄마는 참지 말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전부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힘이 드신데 저까지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속상해 하시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내가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눈이 썩었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웃는지 알아? 엄마가 저를 쳐다봅니다. 그건 내가 그런 나쁜 말을 듣는 것보다 엄마 아빠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야. 저를 꼭 끌어안고 엄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속상해서 운 게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은이의 글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 그 사랑만으로도 그 모든 걸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하은이가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만 들어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게 과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까짓 거 내가 극복하지 못할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충만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글을 쓴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이 글을 쓸 당시에 엄마는 이 땅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나는 전 세계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이 아이가 또 이제 성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잘 자라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배워서 지금 배운 걸 다른 사람을 위해 꼭 사용하는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하은이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저를 입양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입양아 김하은 올림. 하은이는 입양이라는 그 아픈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모든 걸 극복하고 친구들이 놀리고, 그리고 우리 하은이가 눈이 사시로 인해서 수술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수술한 게 방송으로 나오면서 썩었다고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 맞다나 엄마 나는 내가 봐도 참 이쁜데 사람들이 왜 나보고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놀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들이 못생겼다고 굉장히 놀렸습니다. 오죽하면은 죽으라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기까지 했던 그 5학년의 그 어두웠던 아픔을 가지고, 근데도 그 아픔을 악품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기면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용서해 주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나랑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힘들게 지낸 사람,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하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아이는 그거 다 용서하고 그 아이들을 쿨하게 이해해주고 악수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하은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 내면 속에 아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쁜 똥덩어리 같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은이가 저한테 엄마 그냥 용서해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엄마 쟤네들을 용서했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쿨하게 용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 나가서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과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용서하면서 하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면서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아시다시피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하은이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일을 사용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18살, 이제 한국 나이로 18살이죠. 18살 된 아이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그리고 어른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저 사랑해 주어서 감사하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어린아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월호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미안합니다. 하은이는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땅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되나 목회자 가정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삶을, 그리고 선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이 저를 참 많이 돌아보면서 한 달 내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면서 기독교가 왜 개독교란 욕을 먹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 한국교회가 아버지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았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의 교회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들로 인해서 욕을 먹는 이 세대는 우리 세대로 끝내고, 우리의 자식 세대에게는 내 아버지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많은 빛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개독교 소리 욕 안 먹고 진정한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세대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 동네 바로 앞에 쌀집이 있는데 그 쌀집에서 쌀을 안 사 먹고 저 건너편에 있는 그 과부가 쌀집을 하는 집에 가서 쌀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린 시절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늘 배고파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빠는 6.25 전쟁 시절에 서울에서 공부하시다가 고향이 이북인 관계로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학도국당으로 군에 자원 입대하여 가지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항해도 해주가, 그전에는 이남이었지만 이북이 되어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 혼자 남으신 분입니다. 제대할 수 없어가지고 군에 남으셔가지고 군대에서 거의 모든 세월을 보내시고 제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어린 시절 늘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아빠는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엄마는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 봐야지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늘 최선을, 저희들은 주워온 자식인 줄 알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다. 늘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집에서 이 앞에 있는 쌀집 말고 저 건너편에 과부가 운영하는 쌀집에 가서 쌀을 사러 오니까 옆에 있는 쌀집의 사람들이 엄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집에서 쌀을 사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 저희 집하고 2블록 차이에 저희가 도로변집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대전에는 그 집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 집이. 그 도로변 앞에 그 대동 오거리 사거리 도로변에 있는 집에 두 번째 바로 그 옆에가 그 쌀집이었어요.
그러니 그 쌀집 아저씨가 볼 땐 저희 엄마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꼭 그 멀리 걸어서 그 쌀집에 가서 배달도 안 해주는 그 집에 가서 쌀을 사올 때마다 이 아저씨가 화가 나서 한 번 엄마를 발로 탁 건드렸습니다. 쌀을 사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쌀에 딱 걸려서 그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전면 여기가 상가에 바로 위에가 2층인데 그 위에서 저희 작은 오빠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 위에서 돌아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뛰어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멱살을 붙잡고 그 사람을 때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멱살 잡고 때렸어요. 저희 큰오빠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저희 오빠는 가서 대화로 당신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대화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해결되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그 다음에 그 집 가서 번갈아 가면 쌀을 사주는 상황이 생겼는데, 엄마가 나중에 하는 말이 와서 대화로 푸는 큰아들보다 번쩍 내려서 주먹을 친 작은 아들이 훨씬 이쁘더라.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 자식들 중에서 대화로 얘기해서 엄마한테 사과를 받아내고 엄마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번갈아 가면 쌀을 사준 그 대화를 한 오빠가 일반적인 놓고 바라볼 때 훨씬 좋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그 밑에서 바로 뛰어내려서 주먹을 내린 우리 작은 오빠를 놓고 바라볼 때 무식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놓고 바라볼 때 이 아들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놓고 바라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욕을 하는지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주먹을 치지도 않고요, 가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무언가를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내 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개독교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배우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젊은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꼭 뒤에 마지막 말,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가지려고 공부하라는 거다. 공부해서 나 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다. 공부해서 이 엄마가 뭐 어떻게 되냐, 너 출세라고 공부시키는 거다. 교회 목사님들이 얘들아 공부해서 니들이 목사님 날 주냐, 니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어린 시절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어서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 전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 사랑,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죠. 문을 열고 바깥에 내비면서 이웃사랑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인색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배워서 너 가져라 하고 나니까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돈 많이 벌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변호사 되고, 나만 박사 되고, 나만 의사 돼가지고요, 죽어가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만 잘 배워서 나만 돈 많이 가지면 돼요. 다른 사람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만들었어요. 배워서 너 잘 되라고 해놨더니, 배워서 너 잘 돼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했더니만요, 부모도 외면하고요, 부모도 요양원 다 보내요. 지금 한국이 요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가르쳐놨더니만요, 땅 팔아서 집 팔아가지고 모든 걸 해서 가르쳐놨더니만, 나만 잘 되라고 내 부모가 가르쳐놨더니 내 부모를 무시해요. 나만 잘 되라고 교회에서 가르쳐놨더니만요, 교회 와서 내가 외교관, 내가 박사, 내가 의사, 그 지위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되고 그 지위에 의해서 장로 권사가 결정되어지는 지금 한국교회의 한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나만 사랑하라고 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1세대 목사님들의 정말 눈물 어린 그들의 피땀 어린 그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됐죠. 근데 이렇게 성장되면서 그 1세대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이 한옥 목사님 교회, 새로운 교회처럼 정말 이웃을 향한 뜨거운 열방을 향한 그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만 거대해지고 성장만 커지는, 성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무조건 공부 잘하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무조건 잘 나가는 직장으로 가야지만이 저 아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 잘된 케이스, 예수 잘 믿고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성공했다라고 고백하는, 그걸 또 박수를 쳐주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걸로 잘 돼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이가 됐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박수를 쳐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죠. 앞에 있는 이 일부 이거 하나님의 사랑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가 영원히 개독교가 되어서 영원히 한국 사회에서는 추락해지는 그런 사태밖에 벌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 뜨고 구경만 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으로 내 자식한테 대를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배운 것을 남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반기문 총장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오면서 참으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보내주신 책과 그분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막 찾아서 그분 동영상 올려온 걸 바라보면서 저희 남편이 그분의 책을 읽고 참 많이 울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책인가 책상 위에 올려놨지만 남편이 뭘 가지고 오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보내준 그 책을 읽으면서 울면서, 야, 참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 연세에, 과연 내가 이분의 연세가 됐을 때 사람은 변해요. 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아이들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이다라고 지금 오늘 얘기하지만 내일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의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분의 연세에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존경스럽다. 배운 것을,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이용해, 이거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인들,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면, 기독교가 왜 우리 기독교라는 정말 좋은 이 기독교 있잖아요. 이거를 왜 앞에 개독교 요걸로 왜 욕을 먹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장로님의 모습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연세에도 저렇게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나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이게 연결되고 이웃사랑의 이 틀이 계속해서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개독교가 아닌가 봐, 기독교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짠가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진정의 참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남이 만들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 10명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해봅니다. 우리 하은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면서 기도하던 그 시절에 얼마 전에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10년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엄마가 10대 때 20대를 위해 기도하고 20대 때 30대를 위해 기도하고 30대 때 다시 40대를 기도하고 40대 때 다시 50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제 50대가 되어서 60대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엄마 내가 20대 때 20대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엄마 기도하고 30대를 위해 기도하고 40대를 기도하는데 엄마 50대의 기도는 안 나와. 엄마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려나 봐. 세상 이 어린 것이 심장이 벌컥 내려앉으면서 애가 순교하려나 봐 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내가
한다는 말이, 야, 너는 50대에 순교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세상에 뭐냐? 야, 너 아프리카 가지 마. 그 말이 안 나오고 아이 앞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지. 저는 50대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10명의 아이들이 이제 11명의 아이들이 기적을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이제 주님 앞에 너희들이 한 명이 기적이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노래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가정의 표본을 보여줘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좀 자식 잘 키웠지? 라는 거를 내보이고 싶었는데 이 아이는 50대 때 엄마 50대 때 기도가 안 나와. 나 순교하려는가 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기적을 노래하는 그 순간에 저는 아버지 북한 선교 갈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 북한 선교 가서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저 순교하다 죽을게요. 아버지. 세상에 내 자식도 아프리카 선교 가서 거기서 순교하겠다는데 자식을 키운 부모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이제 다 키워놓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11조 한 것처럼 나한테도 따박따박 11조 해라. 그래서 10명이면 얘 11조 얼마, 얘 11조 얼마, 쟤 11조 얼마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어. 쟤 운동선수 되면 쟤 11조 얼마, 아이고 얘 11조 얼마, 한 달이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우리 애들한테 좀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만큼 너희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엄마도 아버지한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남편 김상원 목사의 엄마 양쪽을 통틀어 부모라고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엄마한테 그 11조만큼 11조도 저도 드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서 너희들이 벌은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도 따박따박 11조 해라.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11조 따박따박 한 돈을 가지고 다 10명 거를 다 걷어들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좋은 일 해야지 선교해야지 했지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은이의 기도, 하은이의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끝까지 선교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은이를 통해서 알게 됐더라고요. 우리 집이 완전하게 변화가 된 이유는 둘째 하선이 때문이에요. 이놈이 18개월 때 입양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폐렴으로 그 당시는 애들 아빠가 토목사업을 하고 있던 잘 나가는 그 엔지니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30대 때 참 많이 벌었어요. 참 많이 벌던 그 시절에 하선이를 입양하면서 돈 있는데 뭐 애를 못 고치랴. 대한민국 의술도 뛰어난데 못 고치랴.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데 아이를 못 고치랴. 그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참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죽어가는 하선이를 바라보면서 돈으로도 의술로도 그리고 엄마의 사랑으로도 어떤 걸로도 아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7살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우상이 되어서 저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하선이를 바라보면서 제 삶이 참 억울하다. 4번의 유산을 시켜가면서까지도 하은이 하선이를 하나님께서 입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언가를 정말 멋진 모습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데려가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억울해서 속이 상해서 힘들었는데 그 순간 저희 남편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접고 아버지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에 가고 그러면서 하선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걸 체험하면서 지금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폐가 이 폐면 굉장히 아파야 될 폐다. 근데 이 폐가 왜 안 아픈지 의술로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 하선이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도저히 우리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기적인가 보다. 우리 하선이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이 아이가 그 아픈 폐를 이끌고 지금까지도 안 아프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동생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엄마 내가 건강해졌잖아. 이젠 동생들을 데리고 와 하면서 입이 이렇게 갈라지는 구순열로 태어난 우리 하민이 셋째 하민이가 저희 집으로 옵니다. 셋째 하민이까지가 여자예요. 하민이가 저희 집으로 오면 5살 때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언어장애 2급으로 왔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엄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저는 듣지를 못해요. 언어장애 2급이기 때문에요. 거의 발음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장애 등급을 안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입양아동 장애 등급 장애 진단을 받으면 나라에서
만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 이 순간보다 매달 55만 7천 원이라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이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비로 한 250만 원이 따로 나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비로.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가는 하선이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이 아이도 정상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셨을 거다 생각하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난 뒤에 애들 아빠가 이 아이는 여전히 장애 아동 등급은 안 받았지만 여전히 언어장애 2급인 상황에서 애들 아빠가 남자아이 좀 키워보고 싶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첫 번째 아들로 온 우리 사랑이가 옵니다.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보조 신발을 신고 저에게 기어왔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겨서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체장애 상급 장애 등급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또한 55만 7천 원을 거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믿고 죽어가는 하선이를 살려주신 아버지가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생각하고 장애 등급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지나 2년이 지나서 하민이를 계속해서 입안에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구순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입안에 구강 구조상 이게 조금 다 기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치과하고 성형외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내를 2년 동안 수술을 하고 1년에 3번, 4번씩 수술하면서 이걸 잡아주면서 2년이 지난 뒤에 검사를 했더니 언어장애 상급이 되었습니다. 2급에서 상급이 되면요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발음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상급이 되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랑이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안장다리에 보조 신발을 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신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신발을 맞춰줬어요. 50만 원을 주고. 근데 그 다음 달에 2번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신발을 맞춰주고 또 6개월이 지났는데 신발을 맞추려고 하니까 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하민이 이 수술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랑이 50만 원짜리 그 보조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보는 순간에 엉엉 울다가 그거를 그냥 저 바깥으로 확 집어던지고 아버지 하민이도 언어장애 2급에다 상급을 올려준 것처럼 얘도 아버지 걷게 해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집어던지고 그리고 1년 동안 호진 엄마가 되어서 학교 앞에 운동장에 확 집어던지고 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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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아이 앞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를 걷게 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걷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뛰면서 지금 사랑아 일어나 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다리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가늘죠. 이 다리는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못 간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지금 완전히 정상인은 아니죠. 정상인의 모습 속에 지금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 아이가 좀 이따 다시 나와라.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뒤에 하민이를 계속해서 수술을 한 10번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언어장애 상급하고 그 커트라인 있잖아. 일반인의 그 커트라인 안에 아이가 딱 물려가지고 정상인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아이를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아이들이 장애인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입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과정 속에 아버지가 그런 고민을 하는 네가 더 장애다 정신적인 나는 지극히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평범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 내보내줬는데 너희들이 이 아이는 장애, 이 아이는 비장애, 이 아이는 무슨 장애 몇 급, 이 아이는 무슨 장애 몇 급하고 너희들이 규정을 짓는구나. 내 눈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상인이고 전부 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2명을 장애 진단 받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 하민이는 여전히 언어장애 2급이고 우리 사랑이는 여전히 다리를 제대로 못 걷는 이제 겨우 지팡이만 짚고 다니는 55만 7천 원에 우리 아이들을 영원히 장애자로 만들 뻔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이 이리 와.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이 다음에 우리 요한이 이놈이요 외교관을 꿈꿔요. 똘똘한 놈이에요. 근데 얘가 IQ 64로 저희 집에 왔어요. IQ 70 미만이면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 상급이에요. 머리 좋은 진돗개도 IQ가 70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 요한이는 머리 좋은 진돗개보다도 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IQ 64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다 퇴행성 발달장애, ADHD에 완전히 앉아가지고 막 이거 있죠,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산만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얘를 데리고 다닐 때 제가 그 줄넘기죠, 줄넘기를 제 허리를 동여매고 얘 허리를 동여매고 얘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랑이를 안고 다녀야 되니까, 사랑이가 아직 애기였으니까 얘를 안고 다니고 얘를 데리고 다니려니까 제가 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무줄로 줄넘기로 1년 동안 얘를 데리고 다녔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 유한아. 초등학교 8살에 돼서 학교를 볼라내라는데 김유한 이름 석자를 못 써요. 근데 제가 얘를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장애 진단을? 안 받았어요. 55만 7천 원에 내 아이를 지적장애로 장애 등급을 안 받았어요. 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 또한 장애 진단을 안 받고 정상인으로 키웠습니다. 정상인으로 아무리 키워도요, 김유한 이름 석자를 못 써요. 8살이 돼도. 그래서 얘는 내가 지적장애 등급을 차라리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돈 좀 모아서 키울 건데 하고 후회를 하면서 키운 아이가 얘예요. 다른 아이들은 제가 그나마 좀 젊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서라도 밀어붙였는데 얘 때까지는 제가 힘이 이제 4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이 드니까 어떻게 아우 내가 돈 좀 받을 건데 하면서도 자존심에 장애 진단을 안 받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고 얘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대전에 있다가 강릉으로 이사 오면서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전교 1등. 맨날 전교 1등. 그리고 IQ 검사를 학교에서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시절에 IQ 137. 140이면 영재래요. 140 이상이면 영재라 그 뭐 멘상가 거기에 가입이 가능하대요. 근데 얘는 그 IQ 검사라는 선생님이 얘 IQ 검사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아니요? 몰라요. 이러면서 검사하는 아이가 137이 나오면 가만히 앉아서 제대로 하면 150이 넘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의 이 IQ가 정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세상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IQ 60 상인 아이가 137이 되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가 얘 좀 관리 좀 해보겠다고 학교에서 교육청에 선생님 와서 얘를 또 관리를 하네. 나 미치겠네 세상에.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 있나요? 한 거 없지요. 그럼 돌아서가지고 내가 자식은 잘 키웠단 말이야. 돌아서서 또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내가 역시 자식을 잘 키웠어 하고 나면 우리 하은이가 엄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큰겨.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가 잘 큰겨. 그럴 때마다 하은이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똥덩어리인지,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적을 노래하는 그 순간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똥덩어리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강릉으로 이사 와서 그리고 다니엘을 입양하면서 저기 사랑아 다시 나와봐. 얘가 안짱다리로 걷고 뛰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통해서 얘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뇌수막염을 앓았고 그리고 또 얘 또한 또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내 뇌수막염이 뇌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그런 움직임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좀 약해서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영광을 받으실 건가 생각하면서 갑자기 강릉이요. 그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아시죠? 우리가 이사 가면서 갑자기 막 그게 붐이 일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된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평창에서 한다면 강릉 그러면은 무슨 경기를 할까 보니까 스케이트를 하는 거예요. 왜 김동성 선수 있죠? 요거 아시죠? 요거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 야 일어나 마. 너 왜 그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럼 우리 사랑이를 스케이트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강릉 우리 바로 뒤에 살고 있는 바로 뒤가 빙상 경기장이에요. 그 걸어서 5분 되는 거리에 거기를 가서 코치님한테 얘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얘가 안짱다리고 발목 이렇고 그러니까 안짱다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평발이 되든 여기가 약간 떠요. 근데 얘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받침을 걸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 뛰면 얘는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일자로 못 걷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걸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스케이트 선생님께서
얘 다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스케이트를 하게 하더니만 스케이트가 일자로 갈 때는 괜찮아요. 일자로 갈 때는 괜찮은데 코너를 이렇게 도는 게 스케이트는 코너를 많이 돌잖아요. 스토트랙은 특히 막 30바퀴 50바퀴 막 도는데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얘가 이렇게 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돌면 일반인들은 여기에 집중되는 발목으로 해서 여기에 집중되는 힘이 많은데 얘는 오로지 여기로만 힘이 집중되니까 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여기로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쇼트트랙을 하는 다리로서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가진 상관없는데 트랙을 돌 때는 최고의 발목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이가 이 아이는 영원히 이 안짱다리의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몸에 단점이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내 아버지를 욕먹게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평생의 단점이, 우리도 단점 있잖아요. 저도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제 정신세계 속에도 단점이 있고 저의 육체적인 모습 속에서 표시되지 못하는 단점이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을 내가 단점으로 가지고 갈 거냐? 그건 내 의지지. 그러고 싶으세요? 이 아이는요, 그 단점을 장점으로 완전히 자기가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몸으로 드리겠다. 엄마, 내가 쇼트트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배운 거를 나중에 내가 성장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형이 쇼트트랙을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내가 배운 것만큼 애들에게 엄마 내가 가르쳐주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이 아이가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쇼트트랙을 하는데 사랑아, 아니 저 다니엘 한결이 나와. 얘네들이 얘 혼자 보내려니까 마음이 안쓰러워서 얘를 같이 보내고, 작년에 MBC 사랑 보신 분 있으시죠? 그 울면서 안 온다고 한 놈, 이놈이에요. 이놈도 IQ 67로 왔잖아요. 방송에서 보셨죠?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근데 제가 장애등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55만 7천, 그까지가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55만 7천 원 15년 16년 받으면 뭐예요? 그까지 거 7천만 원 8천만 원 한 명당 7천만 8천 원 받아가지고 내 아이의 인생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저는 결코 돈에 의해서 내 아이들의 인생을 팔아먹는 엄마가 아니고, 돈 필요 없어요. 그까짓 거.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쓸 만큼만 주세요. 한 달에 30만 원. 그 돈 안에서 저희는 충분히 행복하고도 즐거워요. 아까 어떤 분이 삼겹살 먹는 거에 눈물 난다고 봉투 주고 가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그걸로 삼겹살 안 먹고 필요한 데 사용할게요. 제가 주님의 길을 할 때 삼겹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불고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애슐리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요,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기적을 선물해 줄까요? 절대로 안 해주죠. 기적을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그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가정의 표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얘네 3명이 전부 다 쇼트트랙 하는데 얘네 2명은 이제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됐네. 나 미치겠어. 대표 선수가 돼서 7월에 시합을 나가요. 얘는 이제 B급 3학년이라 B급 선수가 되어서 뒤에서 이제 내년 되면 얘도 이제 시합에서 대회 나가면 4학년부터 이제 그 초수로 따지기 때문에 3학년까지는 큰 시합을 못 나가요. 4학년이 되면서 얘도 이제 8월, 9월 달에 시합 나가서 그 점수대가 올라가면 내년에 이제 대표 선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고맙다, 들어가라.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각자, 근데 이 중에는요, 더 중요한 거는 전국의 코치들이 아이들의 초수를 다 공유합니다. 전국의 코치들이 서울, 춘천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저희 강릉 있고, 이제 전국에 있는데 그 코치들이 초수를 하면서 10초 때 얘 몇 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0바퀴에 얘 몇 초, 20바퀴 얘 몇 초, 30바퀴 얘 몇 초, 50바퀴 얘 몇 초 하고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전교에서 1등이 있습니다. 초수로.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막 빨리 나갔잖아요. 금방 나가서 얘 아이가 한 번 금메달 받고 계속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아이도 거의 심석희 선수 정도의 그 나이 또래 때 나오는 그 초수대로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알아요. 누군지. 지가 알아요. 지가. 그러면서 코치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요 두 놈한테, 얘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유별나게 더 잘해가지고 너랑 같이 나랑 같이 우리 서울로 가자 하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장에 있던 그 하민이가 강릉에 이사 와가지고
비록 정상 판정은 받았지만 말이 좀 어눌해요. 친구들하고 제가 대전에서 바로 같이 합류를 못해서 수영을 시켰더니만, 취미활동으로 수영을 해라 했더니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한 아이라 체격이 수영 선수로서의 골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7살 때 보편적으로 수영을 한대요, 선수들은. 근데 하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했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얘는 그냥 취미활동으로 하세요 했는데, 이 아이가 5학년이 되면서부터 빛을 발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체형을 수영을 할 수 있는 체형으로 바꿔주시더니 대회만 나갔다면 그냥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메달이란 메달은 다 받아오더니 그냥 강원도 대표 선수가 돼버렸네. 나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더니 세상에 지금 벌써 춘천 체중에서 그냥 함이 데려간다고 막 벌써부터 러브콜이 와가지고 체중을 보내야 돼야 말아야 돼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명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10년보다 더한 고통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터널을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아이들 한 명 우리 사랑이 1년 동안에 그냥 길거리 한복판에 내버려친고 걸어와 할 때 그 힘든 시간, 아픔과 고통, 밤중에 그 아이 다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울었던 그 수많은 시절, 요한이 줄넘기로 이렇게 끌어안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소문나게 줄넘기 가지고 해가지고 소문나가지고 창피할 정도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신 내가 줄넘기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한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여기 강남 대로변 한복판에서 내가 그러고 과연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아이한테 많은 걸 체험해주고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해? 내 아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사랑이 끌어안고 그러면서 다녔던 그 많은 눈물의 세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세월을 10년의 기간에 넘어왔더니만, 아버지 왜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가 돼요. 우리 열정 뛰어나고 봉사 뛰어나고 섬김 뛰어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뛰어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뛰어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로 드리는 거, 기도로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몸으로 함께 움직이는 걸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몸으로 무언가를 해드리고 나서 기도는 조금 이따 할게요, 아버지 찬양부터 할게요, 예배 드릴게요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하고 같이 반비례해서 함께 걸어간다는 거,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거 아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도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가 언제부턴가 그게 먼저가 돼가지고, 그건 천주교들이 하잖아요. 천주교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그 천주교가 잘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천주교를 따라가죠? 기도하는 시간인데,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예배는 40분 드리고 기도는 5분이에요. 찬양은 30분 하는데 찬양 속에 기도는 5분도 안 해요. 나가 봉사하자 하고 봉사하려고 모이는데요, 아버지 우리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나갑시다 하고 5시간 6시간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가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죽었는지. 한국교회가요 1990년도에 대국민 각성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초교파적으로 기도해서 무지막지한 그 시절에 헌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서울에 굉장히 큰 기독교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천주교가 대한민국 전 천주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모은 헌금의 10분의 1도 못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전부 다 풀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한 일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저는 모릅니다, 통계로만 계산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고 천주교가 부활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요 건물만 우선시 여겨요.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기도한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독교는 건물을 지었고, 천주교는 장학사업을 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돕는 사업을 했고, 그들의 봉사는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천주교인처럼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거,
그들을 우리 쪽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아니면 이단 종교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현 시점을 놓고 바라볼 때 왜 기도하지 않는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걸 놓고 바라볼 때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진심을 다해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먼저라는 걸 놓고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니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은 기도밖에 없다. 엄마가 무릎이 썩어서 나중에 잘못해서 못 일어날지언정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는 거 외엔 너희들한테 물려줄 게 없구나. 너희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이 엄마랑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 해서 저희는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일일 월삭 기도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들 새벽 예배 다 나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얘네들 여기 있지만 여기 맨 앞자리에 얘들이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겠습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택에서 문을 열고, 사택 바로 앞에 문을 열면 저희는 이제 주차장이에요. 그럼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문을 딱 열어서 뛰어가면서 장로님들이 가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막 하면서 뛰어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다 말고 하품하다가 참을 내렸는데 애들이 인사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쟤네 때문에 잠이 다 깬다.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걸 보고 내가 창피해서 나와서 기도한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도전받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특세만 되면 너희들 어디 앉을 거야? 이번엔 어디 앉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은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저 아이가 얼마만큼 기도하나, 내가 저 아이만큼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신대요. 권사님께서, 연세대지 권사님이.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보면 애가 막 이러면 기도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제 가야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또, 아니 쟤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하고서 4시 40분에 와서 그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가 7시 20분에 나왔대요. 그럼 내가 다시는 제 옆에 안 앉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하은이가 방학 동안에 와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하은이 옆에 안 앉겠다. 쟤는 어떻게 방학 들어오면 좀 어디 안 가냐, 어떻게 새벽에 나와 저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안 나오면은 아이고 쟤 안 나왔다 야 그랬더니만은 다른 교회 무슨 행사에서 거기 가서 기도 인도하고 있다고. 하은이가 방학 때 들어오면 더 바빠요. 청소년들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걸 하은이가 몇 번 하거든요.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하은이가 더 바빠. 그럼 그런 날 가면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라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 아이들이 내 기도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물려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기적을 노래한 게 아니고,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릴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기도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며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기부하고 가장 가난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겠다. 그 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걸 놓고 바라볼 때,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에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건물을 주중해 주신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신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으신 적 없으시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강야에서 이불을 덮고 주무셨고, 일어나시면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두루마리를 해서 입으셨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새벽에 나왔을 때 거기서 그 베드로와 제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우면서 그들에게 밥을 섬기면서 밥을 차려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바라볼 때, 그게 우리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그게 우리 목회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무식한 똥덩어리에 불과한 자이지만, 성경 말씀을 놓고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당신의 그 사역 속에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보면, 나를 따라와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로 서원하고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여, 내가 3년 동안 살아온 이 세월이 이 땅의 목회자들의 삶이다. 나를 따라와서 함께 천국의 가정으로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 땅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땅의 목사들이 그렇게 살도록요, 어떻게 보면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만들어주셨어요. 목사들을요, 신격화 만들었고요, 목사들의 말이면 최고인 것 마냥 생각해가지고요, 잘못해도 그 길이 바른 길이냐 따라간 게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무시했고요, 주님의 말씀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는 역할이 통로예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앞에 그 길을, 기독교는 1:1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두 사람의 신앙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나만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 너는 집에서 공부해? 나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돈 잘 벌어? 그럼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그거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1:1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들이죠. 여기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목사가 예수님처럼 신격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 목사지요. 그 아버지와 성도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조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 없이 죽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틈엔가 목사를 신격화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광야에서 설교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엔가 여기는 참 정말 감사해요. 성전을 중요시하지 않는 교회, 참 정말 끝까지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세상 교회들에게 이 표본을 보여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교회만큼은. 중간에 건축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표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설교하시고 강야에서 사역하시고 강야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설교는 할 수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 없어도 여기 가서 빌리고 저기 가서 빌릴지언정 교인들이 미어 터지게 들어온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저는 이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꿈인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제가 한 말이니까 나중에 괜히 가고 난 다음에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우 목사님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그래서 그 새로움을, 정말 새로운, 이게 맞는 거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건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교회가 정말 새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길을 우리 목회자가, 한국교회 목회자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요, 내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심정 속에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구는 그런 것을, 우리 집만 그러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두의 집이 그러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집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이제는 성경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 있는 거 외에는 우리가 다 무시하고, 아버지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달라라고 얘기해 주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속으로 이제 그 얘기하죠. 이웃은 내 집안에 있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가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 맞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도 제대로 못 사랑해요. 우리가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뭐라고,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옛날에 이제 저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분 돌아가시는 그것을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 돌아가시던 할머니들한테 애기씨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 대전 그 대동에 저희 엄마가 거기가 고향이세요. 고향인 곳에 저희 엄마가 아빠가 제대하시면서 이북이 고향이라 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 엄마의 고향에서 정착을 하자 해가지고 대동에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밀양박 그 시절 양반 가문에 이렇게 기와집에 애기씨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가 저희 엄마 손에 붙잡으면 애기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손에 붙잡고 애기씨 죽어서도 눈이 안 감긴다. 왜 그러느냐 저희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들 둘이 있는 게 말썽만 부리고 깜빵에만 가고 사고만 쳐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 애들 때문에 눈이 안 감긴다. 자식은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땅에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는 숙제가 있냐, 풀리지 못하는 숙제가 있냐. 내가 잘 풀었으면 행복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잘 못 풀었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어. 자식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야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놈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바라볼 때 아이들을 이기주의, 개인주의 만들어가지고 내 아이들이 부모도 모르고 형제간도 모르는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바르게 키우는 게 어떤 게 바른 거냐, 공부 잘하는 게 바른 게 아니고 돈 많이 주는 게 바른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좀 체격이 작죠. 예, 좀 작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고기를 못 먹여서 체격이 작은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채식만을 먹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다. 저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너미살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해서 거친 아이들보다도 채식 먹어서 온순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성장하면 한번 네가 키워봐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한번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 앞에다 그래서 우리 집 이렇게 옆에 뒤쪽에 조그만 이렇게 제가 하나 가꿨어요. 상추를 심었어요. 매일같이 상추를 뜯어와요. 상추를 뜯어와서 우리 애들하고 상추 쌈을 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 채식이 너희들의 정신세계를 굉장히 맑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줄 거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애들이 좀 컸잖아. 요한이가 엄마 고기 안 해먹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제 컸어요. 그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게 무조건 다 좋지만 이제는 엄마 고기도 먹어야 돼. 이 상추에다가 고기를 싸 먹어 얼마나 즐거울까? 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거기다가 그래도 이 채식이 우리의 몸에 굉장히 좋은 거야 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서 먹여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을 가만히 옆에 지켜보니까요, 애들이 좀 순수해요. 그러니까는 내라서 순수한 게 아니고 모든 애들을 제가 애들이 이제 사역을 하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가면은 아이들의 그 또래 애들을 바라볼 때 얘들이 좀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애들 아빠한테 하니까 애들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럼 그 무서운 엄마 밑에서 애들이 안 순수하면 죽으려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순수한 게 아니고 엄마가 드세가지고 애들이 순수한 거예요. 저한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채식을 해서 순수하다.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선포가요, 아버지가 채식을 해서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앞에 채식은 빼고 순수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걸 제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포하는 거,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이뤘어요. 기죠? 됐죠? 김연아가 굉장히 애썼어요. 그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서. 저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필요, 김연아, 아이고, 쓸데없어요. 오로지 저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무조건 개최돼야 돼. 밤이건 낮이건 무조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밤중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낮에 또 가서 기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스케이트 시키는데 스케이트 경비가 한 달에 한 명에 80만 원, 90만 원이에요. 스케이트 그게요 150만 원. 지금 얘네들 신고 있는데 두 명이 선수용이라 150만 원 신발이. 그거를 키가 크니까 계속해서 이걸 사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사줘야 돼요. 그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그 돈 없잖아요. 새벽 지금 어저께부터 새벽은 또 돌아갔거든요. 7월에 시합이 있어서 새벽 운동비, 링크 장비, 오후 운동비, 링크 장비, 코치비. 세상에 운동선수들 집 팔아야 된다는 말 맞아요. 하민이는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하는 하민이는.
그 하민이 들어가는 것도 맨날 너는 수영복이 왜 이렇게 맨날 찢어지냐, 그걸 꼬매 입어라 했더니 하민이가 엄마 이거 늘어나는 걸 어떻게 꼬매 입어, 이거 못 꼬매 입어. 아 지지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좀 해봐봐. 엄마 이거 안 돼, 엄마 제발 좀 사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민이도 아이고 이놈의 집에 운동화 못 시키겠네 했는데, 하민이는 얘네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어떡하냐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돼야지 강원도 연맹에서 얘네들 지원해 줄 거 아니야. 아버지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세상에 딱 된 거야. 그러니 그 딱 되는 순간에 세상에 강원도 연맹, 그 빙상 연맹에서 강원도 강릉에서 유치가 되는데, 강릉에서 서투트랙 하는 아이들 3분의 2 지원했는데 우리 집 애들밖에 없네. 다른 집 애들은 없어. 세상에 우리 집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공짜 150만 원짜리, 오후 운동 그 링크 장비하고 코치비 48만 원 한 명에 공짜. 세상에 새벽 운동비는 나눠서 내는 거라 그건 좀 덜 들어가는데, 그것만 우리가 덜 들어가는 거만. 그 일을 누가 했냐고요. 제가 기도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다니까요. 선포하는 거. 우리가 얘는 순수해 믿음으로 아버지가 너희들 순수한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이 기도해, 너희들은 정말 순수한 아이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2018년 동계올림픽 무조건 유치될 거야, 너희들은 될 거야, 그 돈 내가 감당 못해, 무조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내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왜?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서 가지고 아유 될라나 몰라. 왜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그렇게 내가 선포했으면 너는 서울대학교 법대 갈 거야, 내 아이들한테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서울대학교 법대 가서 우리 요한이 외교관 된다고 얘가 꿈꿨어요. 얘는 너는 그럼 지가 서울대 법대 간대요. 야 갈지 모르겠다, 야 좀 내려라, 좀 내려. 제가 걱정돼서 엄마 나는 공부 잘해, 강원도 교육청 나를 책임지는데 내가 뭘 못해. 엄마 나 서울대 법대 갈 거야, 나 외교관 될 거야.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베트남 나라 가가지고 베트남 나라를 낳게 해주신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태어나게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난 당신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러 이곳에 왔어요. 나는 외교관이 될 거예요 하고 엄마가 당당하게 선포할 거야. 그래서 베트남 외교관이 된대요. 박수 쳐줘야 돼요. 이럴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꿈을 가지고 하은이처럼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거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해서 나아가는 아이들한테 대한민국 기독교가 기도해주고 꿈을 심어서 될 수 있도록 선포해주는 거. 우리 집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네가 내 자식이어서 선포하고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믿음의 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포하고 기도해준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부모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는데 저만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저만 우리 아이들 10명을 키우면서 너희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야, 너희들이 개독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있어.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저만 그 안타까움에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세상의 아이들을 부으면서 내 품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가정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세상에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저만 선포합니까? 우리 같이 그 일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 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가 욕먹는 거 욕 안 먹게 우리가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함께 걸어갈 때, 그때 기적을 노래할 수 있고, 그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애들 한 명 한 명 다 그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평생 못 가요. 하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수술 이제 겨울방학 때 수술 2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교정 이제 해야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 단점이 있어요. 우리 사랑이 군대 못 가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니의 등, 이거 뭐지? 너 갑자기 이름이 뭐야? 네 병명 그거 뭐지? 등 척추측만증, 이거 그냥 가지고 군대 못 가요. 우리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있어요. 우리 한결이 아직도 IQ 67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아픔을 평생 그냥 아픔으로 단점으로 가지고 갈 거냐?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갈 거냐? 그거는 오로지 나의 의지, 내 선택이잖아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에 이 손 놓아버릴 건가요?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이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고, 배워서 정말 남을 주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배운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준다는 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조장로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장학사업을 펼치는 그 연세 드신 그 분의 모습 속에서도 그 남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저 사람의 일이야, 이 사람의 일이야, 이 사람의 일이야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노래하는,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아버지를 감동시키면 우리의 삶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버지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기적을 노래하는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